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건가를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를 떠나가서 가진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뜻은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분명코 승리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갈 수 있는 복의 권한, 시대적인 사명에 축복된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오직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만 만드는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 돼서도 안 되고 교인들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공록 핏공록 가운데에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인같이 일거리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일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배도하는 사람이 말이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교회 잘 나와 예수를 믿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끼리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무리들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그 조종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이요 법도를 무시하면서 불법이 성에게 가는 이러한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지금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부인하다시피 하면서 교인들의 재림 상태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빗대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과 모든 것을 뽑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은 75페이지 정도가 바울에 대해서만 쫙 뽑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들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바울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이러한 무지하고 부족한 종인 것을 심히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많은 행적이 있어요. 많은 공로가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이에요. 오늘날에 자기가 그렇게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학보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등등을 자랑했던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교만의 마음은 다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보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자기의 지식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예수를 더 알게 되는구나, 예수를 더 깊이 붙잡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사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서성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살면 교회가 망하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죽으면 교회가 산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면 예수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로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참 죽기 힘들잖아요. 죽은 것 같으면 자신이 살아나고 죽은 것 같으면 자기가 살아나고 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킨다고. 여러분들이요, 영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면서 나가서 보니까는 말이,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았다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 김연희는 죽었다, 내 속에 예수가 살았다고 우리는 마음을 활짝 피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고 나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다. 바울만이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이제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바울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저는 오늘날의 목사로서의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버리는 거 참 힘듭니다. 내려놓는 거 힘듭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거 죽는 거 참 힘듭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육을 쳐서 정말로 영적에 복종시킨 것 같은데도 또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고 말이에요.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본받았나요? 나아가 교인들에게 외치면서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고, 저 그렇게 외치지 못해요. 저 그렇게 외칠 자식은 없어요. 저 그렇게 외칠 담대함도 없어요. 저 그렇게 외칠 뻔뻔함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외치는 말이,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니까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굶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앉아나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주의 영광의 성도님들 대한민국 교회마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된 바울은 그 다음에 목회를 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어저저녁에도 3시에 일어났어요. 바울의 행적을 또 되새김질해보고 바울의 역사를 또 한 번 쭉 훑어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창피한데 오늘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거할 자격도 없는데,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서 외칠 테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에 대하여 전거할 때 나가 이 설교하는 순간부터 바울의 그림자라도 밟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복음으로 하나 둘 올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올 때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교인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는 내 나름대로 금년 연말까지 작정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 나오라 소리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꿇 엎드리면서 하나님이여 교인의 고통을 아시지요. 환난을 겪는 것을 아시지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의 핏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밑에서 새벽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고인들에게 환난 고통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실족할까 봐서 애타지 아니하더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목사의 심령은 해가 타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어떻게 할까? 한 사람에도 이때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짖는 바울의 그 눈물 기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줄 아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울은 또 외칩니다.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와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토닥거리면 뭐해요? 얼마나 목회자가 교인을 끌안고 죽게 하소서.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을 어제도 되새김해 봤어요. 등산을 갔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희대병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이름 불렀던 게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싶다고. 마누라 안 찾았어요. 자식 찾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30분도 안 된 것 같아. 장로님들 다 오셨더라고.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듯이 아버지여, 그러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런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첫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가장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계신가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세상 밖에 있는 교인 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어딜까요? 저는 기도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듯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반석 위에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바깥에 계시는가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잖아. 오늘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왜 하나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다가와서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리라.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 심령 속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고 나는 성령의 감화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오늘은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목사가 말이에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목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목사와 소명과 사명이 없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왜 이렇게 바울이 애착을 가졌을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교회 세울 때 핍박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교인을 붙잡고 함께 울기도 함께 웃기도 하고 이런 교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출산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착을 가졌어요. 오늘의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실루아노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동일 인물입니다. 실루아노는 신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전갈 때는 옆에 바울과 신라가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부교육자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신라도 같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같이 갇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 시간을 두고 어제 저녁에 저는 상상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신라를 바라볼 때, 너 나 따라다니다가 예수 복음 전가다가 감옥에 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을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신라가 바울을 바라볼 때는 저렇게 능력 있는 분도, 저렇게 주님 뜻대로 사신 분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제가 볼 때는 부둥키 안았으리라고 봐요. 부둥키 안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정말로 교회의 담임자와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들으면서 울다가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고 부둥켜 울었을 거예요. 함께 죽자, 함께 산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옥토를 지진이 일어나듯이 지진이 일어나 흔들리게 만들고 철문은 열리고 작고는 부러지고, 오늘 이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간수가 나와보니까 열렸거든. 다 도망갔거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다. 뭐뭐에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 뵙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니까 이들이 기뻐하며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 일만 만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되지 말고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이 역사가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바울 뒤에는 따라다니는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믿음의 아들. 그러고 나니까 참 아들, 그리고 진실된 아들. 바울과 디모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뛸래야 뛸 수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다른 데로 복음을 전가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은혜롭지 못한 소식들이 들리고 올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가 수족 같아서 그를 여러분들 보냅니다. 갔다 오라고 하면은 바울은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믿고 보내고 디모데는 거기 가서 자상하게 알아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할 때 디모데의 말을 듣던 바울은 그 마음에 안위를 받고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 마음에 힘을 갖고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뛰어놀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시작할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에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서는 그 말이 없습니다. 왜 가서 복음을 지금 전거하니까?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서에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2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말이 은혜와 평강이 쫙 가리키고 나서도 마지막 말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교인들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말씀을 가리키고 나서 맺으면서도 마지막 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교인들 주님이여 이 은혜는 누가 주나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려우면 더 평강이 되고 세상이 어려우면 더 기쁨이 되고 세상이 어려우면 주의 일하면서 기쁨과 희락과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